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 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하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비판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판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비판적인 이 시선과 어떤 그 사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발전은 이 비판의 힘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저희가 함께 읽은 함께 본 이 세 번역에서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성경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 이 비판과 심판과 그리고 정죄, 뭐 판단, 이게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인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마치 죄처럼 인식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비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 안에는요 건전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비판 안에는 파괴적인 비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런 사고 없이,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정말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교회는 병들게 돼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판은 비판의 대상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요, 비판의 그 칼을요 마구 휘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판의 칼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그 의의를 마음껏 뽐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며 근거 없이 헐뜯고 상처 주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그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비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비판을 그리고 참 잘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비판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판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판의 반대말,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보다 비판을 더 많이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보다 너 못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어색하고 칭찬을 받는 것도 나 부끄러워해요. 근데 비판하라고 하면요, 웬만한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로 날카롭고 찰지게 막 돌직구를 막 날려가면서 비판을 해요. 그건 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칭찬보다 비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비판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요, 비판보다는 정말 칭찬이 가득한 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함께 좀 칭찬하는 말이 좀 가득했으면 좀 좋겠어요.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들로부터 여러분 비판받고 평가받고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좀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는 좀 우리가 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잘한다라고 좀 격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에 좀 교회가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냐면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악된 본성의 그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냐면 그들이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운데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정말 비판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괜찮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좀 괜찮다는 그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비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비판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나누면요, 먼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제가 좀 찰지게 좀 비판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다들 없으시죠? 비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참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못 끊어요. 끊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비판은요 마치 메아리 같아서요, 자신이 쏟아낸 비판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더 크게, 더 날카롭게 자신에게 되돌아와요.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비판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저희 집에 양말과의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뭐 이게 뭔가 싶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희윤이 동아가 밖에 갔다 오면 양말을 마음대로 막 벗어놓는 겁니다. 막 그냥 빨래통에 바로 넣으면 되는데 그게 소파에 벗어놓든지 아니면 뭐 책상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뭐 식탁에 올려놓든지 마음대로 막 벗어놓는 거예요. 뭐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양말이 보일 때마다 막 뭐라 했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막 크게 혼내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양말을 벗어가지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저도 모르게 올려놨었어요. 근데 동아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장난 섞인 투로 저를 마치 조롱하는 투로, 아빠도 저런다고, 아빠도 저런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진짜 난감했습니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비판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분이 막 팍 상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걸 담아두습니다. 그것을 담아두고는 나를 비판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지 도끼는 뜨고요, 그것을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걸리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제가 대로쭉 말로 받습니다. 내가 지적한 그 비판을 그대로 제가 돌려받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요, 속이 그렇게 쓰라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을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잣대가 돼요. 잣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막 날카롭게 비판을 막 쏟아냈었을 때 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긍휼함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몰차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비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판한 그대로 우리를 비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래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까지 자신이 이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성급하게 비판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는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있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틀려 보이고 잘못돼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서는. 그리고 어떤 일은요, 지금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뭔가 이상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비판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괴적인 거, 영혼을 죽이는 것,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뭐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판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건전한 비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올바르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비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비판을 들어야 돼요. 비판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비판을 들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비판을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가 메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그 하는 비판이 뭐 100번 오라도 메신저가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요, 그 비판은 상대방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용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완용은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입니다. 앞잡이였어요. 근데 그런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막 애국은 뭐다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메신저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 지붕의 중심이 되는 그 큰 나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붕 세울 때 그 옆으로 해가지고 막 이게 들보예요. 들보, 예, 들보입니다. 그리고 티는 정말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들보와 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들보, 그 연약함이라고 하든지 어떤 그 허물, 그 잘못은 그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단점들을 찾아서 먼저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뭐 유익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자신에게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요, 상대방에게는 비판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뭐라고 이야기 듣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쏘아붙이고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어떤지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에게 커다란 허물이나 잘못은 없는지 정말 자세히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기 돌아봄 없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는요, 위선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러냐고. 너희들의 뭐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살피고 또 살피고, 그렇게 살피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비판이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티를 빼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들보를 빼내는 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티를 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그냥 비판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 티를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자신의 페북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의 결론은 비판을 조심스럽게 잘 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서 동일하게 배울 수가 있다. 비판을 수술과 동일시해서 본다고 했었을 때, 의사는 먼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덮어두지 않는다. 사정없이 메스를 들이댄다. 그러니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섣부르게 성경을 들이대면 안 된다.
둘째,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칼을 든다. 정형외과 의사가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한다. 우리도 누구와 무엇을 비판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서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의사는 수술하기 전 환자를 철저히 검사한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든다. 의사는 환자를 감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짐작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환자, 비판의 대상자의 10가지 중 한두 개만 알고 그냥 막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비판을 의사처럼 하지 않고 독출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할 부분, 그 비판할 부분을 발견하면 흥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너무 넓고 많은 부분을 수술하여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면 그래요. 비판을 할 때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감정이 실리게 되잖아요. 비판에. 여러분 앞뒤 상황이 다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요,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비판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비하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비판의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게 돼요. 상처만.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야 돼요. 드라이하게. 내 감정을 드라이하게. 그런 상태에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도 죽게 돼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수술의 마지막은 잘라냄이 아니라 꿰맴이다.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잘라냄만 생각하고 꿰맴을 잊을 때가 많다. 지적만 한다고 하는 거죠.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이 있잖아요. 잘 되기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적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김동훈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건설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비판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려면요, 방금 그 김동훈 목사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비판이 없는 교회가 되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예. 비판이 없는 교회는요, 마치 생명력을 잃는 듯한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비판은 단순히 남을 헐뜯거나 파괴적인 목적의 어떤 그 비판이 아닙니다. 위선적이거나 상처만 남기는 그 비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비판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건강한 그 비판이 우리 하늘둥지교회에 정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그러한 비판이 때로는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와 교회의 유익과 영혼들을 성숙케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쓰라릴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성장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판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들의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비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비판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칭찬과 격려는 공동체의 사랑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양분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에 이것이 좀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비판과 우리 영혼들을 세우고 칭찬하는 그것이 이렇게 균형이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건강한 비판과 함께 진심 어린 그 칭찬을, 영혼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이것이 우리 하늘둥지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